어제의 말씀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내려오고, 그리고 불같은 혀가 제자들의 머리에 임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말 제자답게 거듭나는 사건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교회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 제자들은 충만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였고요. 또한 이날 제자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날 제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됨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능력을 받은 제자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누가 와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솔선수범해서 공동체 가운데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나눔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참, 이것이 모든 목사들이 바라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근데 오늘날은 좀 바뀌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반대였습니다. 안 시켜도 했어요. 안 시켜도. 그래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안 시켜도 하는 목회는 어떤 목회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목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목회자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단지 거들 뿐. 그죠?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은 교회를 만듦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기고 가신 사역,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가신 소명을 이루어 가는데, 그 소명을 첫 번째로 이루어가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성전 문턱에서 빌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빌어먹는 사람을 베드로가 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을 그냥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를 통한 여러 가지의 역사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가 됩니다. 계기가 되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를 증언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 어느 기도원장 능력 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증언을 하고 예수를 나타냈더니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이것도 모든 목사들이 꿈꾸는 장면이죠. 예전에 제가 총신대에서 같은 방쓴 친구가 지금 사역하고 있겠죠. 저한테 그때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움을 받은 목사라고. 그래서 왜 그런데 물어봤더니 나는 큰 목회를 할 거래요. 그래서 어떤 게 큰 목회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5,000명 목회를 한다고. 전 그때 5,000명 목회가 뭔 뜻인지 몰랐는데 베드로의 이 목회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 친구는 지금 5,000명하고는 참 상당히 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역이 뭔지를 깨닫게 됐겠죠. 어쨌든 말 한마디, 설교 한 번에 사람이 5,000명이. 물론 그 전에 밑밥은 있었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네. 그죠? 5,000명이 이렇게 어떻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많이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관리라는 것은 행정적인 관리를 뜻하고 장로는 각 지역과 또한 교회의 우두머리를 뜻하고 서기관은 신학자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대가리들이 다 모였어요. 우두머리들이 다 모여서 난리가 나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밤샘 회의를 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하는 짓거리가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면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적을 보였었습니다.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일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베드로가 굉장히 일자 무식쟁인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물론 논리는 조금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한 명만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당, 예수쟁이들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쟁에서 가장 기세를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장을 먼저 해치는 거죠. 그래서 적장을 먼저 해쳐야 기세가 껴쳐서 소위 말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쓰고 있죠.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아시죠? 예. 알렉산더가 전승한 사람이에요. 백전백승.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대단히 많은 군사를 가지고 전승을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만 군사다. 그러면 알렉산더는 10만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다 빠개버렸어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싸움이 가능했을까? 요즘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 놈만 팼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 이러면 말을 타고 막 가갖고 그 페르시아 왕 쪽으로 막 죽으라고 막 달려갔어요. 막 수천 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애들은 막 얘네들은 적진을 이렇게 해서 야 A 부대, B 부대, C 부대 이렇게 막 해서 무슨 전략을 세우는데 이 알렉산더 부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출발 전진 하면 그냥 무조건 예, 황제를 향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창 던진 놈이 상 받는 놈. 이래갖고 겁먹어서 페르시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사실 예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인데 예수쟁이들도 예수만 죽이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 1이 나오고 예수 2가 나오고 예수 3이 나오고 예수 4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막 표현을 한다면 이게 무슨 거의 바퀴벌레의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인간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 멘붕이 온 거예요. 그거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밤에 몰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모셔오진 않았겠지만 끌고 와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보니까 거의 심리적인 집단 그 린치를 가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한 수십 명이 둘러 앉아갖고 죽일 듯한 얼굴을 하면서 니네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말이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이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겁주면 그래도 알아서 끝내지 않을까. 진위를 파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니 사람을 고쳐줬는데 왜 나를 괴롭혀?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한 건지 알고 싶니?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단호했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말이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맞습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는 여종의 이야기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패배감에 쩔어서 어디로 도망 다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바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함과 또한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것이 또 예수를 증거하는 통로가 돼요.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죠? 그때 이 예수를 증거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풀려나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거의 그 협박을 받고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증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이 됐다고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아십니까? 집터죠. 그러니까 집터에 처음 놓는 돌입니다. 지금은 머릿돌이 중요하지 않죠. 기초공사죠, 그렇죠? 저희 그 이종길 집사님, 정성동 집사님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그 푸르지오 여기 앞에 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기계들이 갔는데 전혀 건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종길 집사님한테 여쭸어요. 도대체 거기에서 기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뭐하고 앉았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땅 파고 저기 시멘트 집어넣고 있어요. 기초공사를 하는 거죠. 기초공사를 거의 건물 올리는 시간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 튼튼해요. 뭐예요?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이죠.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기초를 뜻하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캄보디아를 이제 가보면 캄보디아가 어떻게 집을 만드냐면요. 땅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박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박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 막 여러 개를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또 박아요. 그리고 가로질러 박은 데다가 또 가로질러서 또 박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판때기를 얹어요. 그게 집이에요. 그리고 옆에다가 그 뭐죠? 그 아주 얇은 양철 이 판넬 이걸 그냥 거의 진짜 얇은 그렇게 그게 집이에요. 그게. 근데 이 집이 의외로 튼튼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무를 잘 박으면 튼튼해요. 그래서 어떤 머릿돌을 삼느냐가 어떤 건축물이 되느냐를 의미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머릿돌이 아니라 버린 돌이었는데 머릿돌이 됐답니다. 그러면 버린 돌인데 머릿돌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에게 쓸모없거나 배척을 당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쓸모없어서 배척을 당해서 결론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집이 떡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집이 세워지면 제일 기분 나쁠 사람이 누굽니까? 이 돌을 버린 사람들이죠. 바로 건축자들, 너희 건축자들. 여기 말하는 너희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헤롯의 성전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수많은 열심으로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은 것을 비난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없는 곳, 그래서 강도의 굴혈, 강도의 동굴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죽였더니 그것이 또 다른 진짜 성전의 출발이 된 거예요.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며 예수를 믿는 권능받은 자들의 집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이 결국 뜻하는 바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네.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이제 저희 성도님들 중에 저의 손을 꼭 붙잡고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요. 그 얘기를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 얘기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고 와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베드로가. 우리의 이 땅의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돼가는 이유도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에 충만해서 그래요.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는 든든히 이루어져 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뭡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증명되고 정결케 되기 때문이죠. 목사님, 내가 이래갖고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목사님, 참 이래갖고 내가 이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정말 막 화딱지가 나갔고 막 그럴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환난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신앙은 환난 속에서 더 정결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이 땅의 교회들 고난 속에서 이겨내면서 성장을 했고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결국 박해를 이긴 교회예요. 박해를 이긴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박해를 이긴 진짜 신앙이 뭔지를 또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2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모든 베드로의 증언과 베드로의 역사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한 가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이 있는 걸 봐요. 성령이 오셨을 때 뭡니까? 처음부터 베드로는 한마디만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그 내게 있는 건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때도 나사렛 예수.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담대해지고 예수와 동행하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렵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일어나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데 뭐 빨리 일어나갖고 물이나 퍼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승질이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얘들아,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니? 잔잔하라. 나가 평안해지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변한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읍시다. 베드로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진정한 교회로 서셔서 주를 증언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